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901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직접 펴시고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받은 것과 누구에게 준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시나요? 받은 겁니까? 준 겁니까? 히말라야 높은 산에 오르다가 어떤 분이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크레바스는 빙하에 아주 깊게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거기 빠지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크레바스에 빠졌는데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가 빠져서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여러분은 날 구해준 사람과 내가 구해준 사람 누구에게 더 호감을 느끼길까요? 아무에게도 호감을 못 느낀다? 인생이 너무 메말라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더 호감을 느끼죠? 각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를 보니 내가 구해준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대요. 나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호감은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이걸 가리켜 페리시용 컴플렉스라고 부른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 중에 어떤 것에 더 예민할까요? 이익과 손실 어느 쪽입니까? 각자 인생관 따라 대답할 겁니다. 연구 결과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예민하답니다. 이익과 손실이 비슷한 크기라면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이 나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잘해서 이익이 났다고 생각하죠? 내가 잘해서 이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손실이 나면 내가 못해서 손실 났다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았는데요. 공통점이 뭐죠? 내가 구해준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호감을 덜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준 것은 오래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은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이익의 기쁨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손실의 고통이 훨씬 더 큰 게 인생입니다. 누가 내게 99번에 걸쳐서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딱 한 번에 그 사람의 실수면 그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번의 실수를, 한 번의 상처를 내가 받으면 그동안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잘해줬던 것도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망과 불평의 선수들입니다. 감사에는 너무나 빈약한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말세의 정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는 예수님 처음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기간을 말세라 부릅니다. 요즘은 말세치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정상들이 곳곳에 벌어집니다.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세에 어떤 증상이 있다고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해도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별로 안심이 안 돼요. 돈이 이만큼 있다?
안심이 돼요. 그 결과가 뭐죠? 자기 사랑, 돈 사랑의 결과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증상이래요. 말세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430년의 노예 살해를 드디어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와, 자유다 했던 그들은 힘든 광야의 삶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러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애굽이 그립다고, 차라리 애굽 왕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은 그 자유를 오히려 땅에 내팽개치고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모세야, 아로나, 이 죽일 사람아,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습니까?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 사랑, 예수 믿어도 돈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돈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안 해주시고 돈을 안 주시면 감사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세 가지 본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는 묵상을 통해 생겨난다. 감사는 뭘 통해 생겨나요? 묵상. 감사는 발견이에요. 묵상할 때 발견되는 게 감사예요. 영어로 생각하다를 think라고 그래요. 감사하다를 thank라고 그래요.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감사는 묵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은 채 진짜 감사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감사가 메말라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묵상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해답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닥쳐온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감사가 메마른 건 묵상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극치는 찬양이에요. 언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죠? 말씀을 뭐 할 때입니까? 묵상할 때입니다. 진리가 우리 자유케 못해요. 묵상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이 아무리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를 자유케 못해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번 볼 텐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36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그게 안 느껴져요. 고통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안 선하신 것 같아요. 인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묵상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하심으로 메말랐던 감사의 샘물이 다시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본질은 이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감사는 고난을 통해 깊어진다. 아까 감사는 뭘 통해 생겨난다고 그랬죠? 묵상을 통해 생겨납니다. 발견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묵상이 너무 소중하지만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감사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쉽게 말라버립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 들으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언제요?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가 선하시다는 거야, 뭐가 인자하시다는 거야, 믿어지세요? 그때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온 것은 그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묵상을 통해 고난을 통과하며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세요.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게 더 생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광야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찬송 소리가 깃들 것이다. 잘 보세요.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눌러 읽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광야 그 어디예요? 안에입니다. 광야 밖이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한 이후도 아니에요. 광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찬송 소리가 깃들 거래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진짜 백의 기쁨과 감사는요, 고난의 광야 안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 밖에서, 광야 없이 절대로 진짜 기쁨, 감사 못 배워요. 전에 말씀드렸죠. 행복은 결핍을 통해 주어지는 거라고. 결핍이 없으면 행복 못 누려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자식 사랑하죠. 그래서 비싼 아파트한테 턱 하고 주고 싶죠. 다 구비된 채로 보내고 싶죠. 남에게 꿀리지 말라고. 그건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자식에게 주는 걸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다 해준 자녀, 결핍이 없어요. 감사 없어요. 행복 없어요. 행복은 결핍이 채워지며 누리는 감정이에요. 채워질 결핍이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더 쏟아내요. 내게 이만큼 줬는데 내 형제에겐 저만큼 줬지 않냐고. 서로 재산 싸움 하다가 깨지는 가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식 지혜롭게 사랑하십시오. 결핍을 허락하시는 게 때로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요함만 재산이 아니에요. 가난도 재산이에요. 부유함도 재산이죠. 주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왜 가난도 재산이죠? 가난해봐야 깨닫는 게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배워요. 부유함만 재산 아니에요. 가난도 재산이에요. 자식에게 양쪽의 재산을 다 주시면 좋겠어요. 부유함을 줄 수 없다? 괜찮아요. 가난도 재산이에요. 여러분, 진짜 백의 기쁨과 감사는 고난의 광야 안에서만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시면 광야를 피하게 하지 마시고 통과하게 하세요. 주님 손잡고, 그래야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요.
진짜 감사를 배우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염려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염려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감사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선택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이여 그 순간 감사를 선택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 기도 시간으로 드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염려거리 가득한 인생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혜인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가시밭길이며 감사만이 꽃길이다. 꽃길 가세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꽃길을 원하지 않겠습니까만 실상은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이에요. 누구나 다. 근데 그 가시밭길이 꽃길로 변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겐 가시밭길도 꽃길로 변해요. 인생은 고난의 가시밭길 맞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꽃길이 쫙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런 분은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이 가시밭인 거예요. 가시밭. 그런데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에겐 그 마음에, 상황은 가시밭길이어도 그 마음에 꽃길이 깔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가시밭이요, 감사가 있으면 내 마음이 꽃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었어요? 가진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랍시고 왔지만 결국 목숨의 위협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다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고급 산부인과입니까? 왕실입니까?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나귀랑 친해셨는지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도 못하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극빈자의 무주택자였어요. 우린 요즘 기승전 집이죠. 얘기 다 나누다가 예수님 얘기하다 마지막에 집 얘기로 끝나지요. 소중하죠. 집이란 너무나 소중한 안식처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자고요. 머리 둘 곳 하나 없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집 가졌다고 그게 인생의 전 기쁨이, 전체 기쁨이 된다면 예수님한테 좀 죄송하잖아요. 죽으실 때도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누구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때나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순간마다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만 사는데 왜 배고파냐 야단치며 금식기도 명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어떤 게 영적이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영적입니까? 아니에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겐 밥을 먹이는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실 때도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십자가로 나가기 직전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실 때도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십자가로 곧 나가세요.
극한 고통 속에 죽을 시간이 다가와요. 근데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왜 그렇죠? 지난번 가을 부흥집회 때 안상영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찬식으로 이어져요. 그들을 먹이실 때 최고의 양식,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 양식,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양식을 베푸실 때 성찬식을 통해 베푸신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요,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임을 미리 알려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찢김으로, 내가 아픔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을 걸 아셨기에 예수님은 성찬의 시간에도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어 내 배 불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는 못 따라가죠. 어림도 없지만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고 죽으셨나를 아시는 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음을 깨달은 분들은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사가 메마르고 불평 원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기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1, 2, 3. 손 드시라고 안 할게요. 스스로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의 영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할 땐 감사하는데 아프면 감사가 사라진다. 돈이 올 땐 감사하고 돈이 떠나면 감사 안 한다. 사람이 오면 감사하고 사람이 떠나면 감사 안 한다. 아직 신앙이 먼 거예요. 아직 멀고 먼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감사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그가 내게 99번의 아픔을 줬어도 한 번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99번을 생각지 않고 한 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안 되시죠? 저도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밥도 잡수셔야지, 영화도 봐야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근데 된대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이때에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얼마 전에 암 투병하셨던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간증하셨죠. 그때 이런 감사의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지 않던 동생이 교회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이분이 암에 걸려 아프니까 그 동생이 간절히 기도했나 봐요. 교회 안 나가던 동생이 말이죠, 교회 나가서 기도했대요. 감사한 거예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 내가 아파 보니, 내가 연약한 자리 내려가 보니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가족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심이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똑같이 병에 걸려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 성숙도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이라고요. 목사냐, 어떤 직분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예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통 중에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거리 찾아낼 수 있는가.
묵상과 고난을 통과하며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따스한 품을 체험해서 더 깊어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의 절정은 주님이 전부라는 신앙 고백이다. 감사는 묵상으로 생겨나요. 발견돼요. 고난을 통과하며 깊어져요. 그런데 절정이 있어요. 감사의 절정은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시편 136편 1절은 이런 감사의 절정으로 드린 고백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구절의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걸 선물로 주세요. 이 목사, 그건 아니지 않소? 내가 달라는 거 하나님 많이 안 주시던데? 모든 거 주시긴 뭐 주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 대신 한 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세요. 참 속도 좋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오늘 본문 시편 136편 뒤쪽에 25절의 말씀이 나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일용할 육신의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랑할 사람을 주세요. 사랑할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자인을 주세요. 눈을 떠서 맞이할 아침을 주시고요. 한 잔 음미할 향긋한 모닝 커피를 주시고 해질녘엔 헤이즐넛도 드시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를 주시고 좋은 책 읽을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잠자리 들 때는 따뜻한 이불이 온몸을 감싸 주시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고 요즘처럼 또 겨울 지나 봄이 오면 땅거죽을 뚫고 새 생명이 올라오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집이나 자동차나 옷은 껍데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만 껍데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지난날에 어떤 경험이 있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의 존귀함, 소중함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의 가치를 아시냐고요. 왜 껍데기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면, 내가 숨쉬며 살아있다는 게 기적임을 아시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껍데기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 얼마나 기적인지 아시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수천 년 역사, 수십억 인구 속에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그분과 내가 함께 앉아 대화 나눈다. 기적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것은 뭐죠? 모든 일상 속에서란 말이에요. 매일의 모든 일상 속에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안에 존재할 때.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죠? 집과 땅과 예금이 많은 사람입니까? 부자 맞아요, 그 사람. 근데 진짜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집이 10채가 있고 땅이 많고 예금이 많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은 영혼의 빈털털입니다. 죽음이 닥쳐오면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이지요. 집과 땅과 예금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함을 그제서 깨달아요. 그러나 집과 땅과 예금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주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안 나오죠, 그죠? 이거 말고도, 주님 말고도 많은 게 필요한데 잘 안 나오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게 감사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런 고백 잘 못해요. 했다가도 금방 돌아서요. 그런데 주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묵상을 통해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자의 10가지 모습을 띄워드릴게요. 눈을 부릅뜨고 외우려고 너무 머리에 쥐나지 마세요. 다음 주 주보에 실어드릴 테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든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비난만 하는 사람은 영적 빈털털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두 번째,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에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축하해 주세요. 세 번째,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건 잊지 않는 사람.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베푼 건 절대 안 잊어요. 그냥 내가 그때 베풀었잖아. 받은 건 절대 안 잊는, 받은 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꾸로 삽시다. 네 번째,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도 하나님께 의탁하여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섯 번째,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없는 것에 목말라 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일곱 번째, 소박한 식사 앞에서도 감사기도 드리는 사람. 여덟 번째, 자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 지금 단풍들이 물들었죠? 낙엽으로 떨어질 때 뭐라고 소리치죠? 제발 나 좀 누려 하고 소리치며 떨어지는 거예요. 단풍과 낙엽만 누리지 마시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아홉 번째, 자녀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수능 시험 끝났는데 자녀들의 높은 성적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의 월급, 연봉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집의 크기만 기뻐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무엇만으로요? 존재만으로 기뻐하세요. 난 너로 충분해. 10번, 그 마음에 주님을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이번 11월을 감사의 절기로 삼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감사 제목 1개 이상 묵상하시기. 매일 1개 이상 감사의 제목을 묵상하셔서 발견하셔서 가정에서 순모임에서 서로 나누시길 부탁드려요. 하루에 1가지만. 더 많으면 좋았지만. 이제 시편 42편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세요. 인생의 밤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의 삶을 지키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장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3가지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핵심 메시지.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아멘입니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를
발견케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절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이라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